우리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조금 무거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철학적이기도 하고 또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왜 사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시작하면서 드리고 싶었어요. 인간은 왜 사는가? 또 더 좁혀서 나에게 적용해서 나는 왜 사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죠. 이런 질문을 하면 누구나 쉽게 그거 너무 쉬워요. 이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질문은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사실은 그 어려운 질문에 답하기를 애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철학자들이죠. 이 철학자들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늘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을 주장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왜 사는가 했을 때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이렇게 단답식으로 행복하기 위해 산다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너무너무 그냥 많은 논리와 이론이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사람은 이성적인 사고를 하며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간이 사는 목적이다. 인간이 왜 사는가? 행복하기 위해 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뭐로 유명하죠?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왜 사느냐? 인간은 자꾸만 어디에 예속되어 있는 것인데 그 예속되지 않고 자유를 찾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자유를 찾는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철학자 중에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람에게 부여된 이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성인데 그 이성은 절대 이성을 찾는 것이다. 그 절대 이성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다. 인간 살아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정반합의 그런 흐름이 있다. 정이 있으면 반대가 있고 그러면 또 중간 지역이 나오면 또 그것이 좀 더 발전돼서 점점 발전해 가는 중에 인간은 그 속에 이성을 실현하면서 어떤 발전된 인간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헤겔이 주장했습니다. 니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아 실현을 통해서 살만한 가치를 만드는 것이다. 제가 그냥 단답식으로 얘기합니다.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하면 하이데거는 말하기를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이 인간의 존재의 가치를 알려주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5명의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인간이 왜 사는가라는 대답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들을 때 아주 마음에 탁 다가오십니까? 역시 철학자는 철학자야. 뭐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글쎄 뭐라고 하긴 하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뭔 말인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가 지금 단답식으로 이야기지만 상당히 많은 페이지의 이야기들을 하는 중에 결론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이해할 때 그 문장 하나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왜 사는가 하는 것과 이들이 말하는 것이 이렇게 딱 결합이 돼서 뭔가 이거구나 라고 딱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철학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람이 왜 사는가 물어보면 대체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왜 살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또 그런 질문은 어려워요. 복잡해요. 세상에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인간이 왜 사는가까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대체적으로 나오는 답이 뭐냐면 인간이 왜 사는가? 그거요. 주어졌으니까 살죠. 내가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태어나 있고 나에게 삶이 주어졌으니까 살고 있지요. 근데 아마 이 말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올런지 모릅니다. 내가 왜 사느냐? 이유는 모르겠고요. 내가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존재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거죠. 거기에 무슨 이유를 뚜렷이 말해야 되나요? 차라리 왜 사는가 보다는 어떻게 사는가라는 말이 맞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건 간단해요.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 행복하게 사는 거죠.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말들이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왜 사는가 보다 그건 잘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른 게 있겠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왜라는 질문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그래도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편해지고 환경이 좋아지면요, 이런 거 복잡해서 싫어해요. 그냥 단순하고, 그리고 말초신경을 자극시키는 내 만족과 욕망을 추구하는 것에 더 가까워집니다. 내 생활이 편해지면. 어려우면 그래도 그나마 왜 나는 예수를 믿을까? 나는 왜 사는가? 뭐 이런 질문도 하겠죠. 근데 하여튼 뭐 철학자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이런 대답이 나는 왜 사는가라고 아주 명쾌하게 답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답을 해야 되니까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다가오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이런 질문은 무의미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이런 질문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형성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런 질문은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사람마다 대답이 틀리든 맞든 그냥 그 속에 나름대로 철학과 또 가치관과 세계관이 들어있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해보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오늘 저희가 창세기 1장 읽었으니까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보면서 이 질문과 한번 연계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너무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성경을 몰라도 창세기 1장 1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압니다. 창세기 1장 1장에 뭐가 있죠?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다 알죠. 창세기 2장 1절엔 뭐가 있죠? 그럼 대부분 모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은 대부분이 다 압니다. 근데 이 부분이 뭐 알지만 그냥 지나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이 질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질문은 선언적입니다. 이 선언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의가 있거나 또 다른 관점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관점 중에 하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아주 단언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믿던 믿지 않던 간에 이것은 사실이고 절대적이고 진리고 그렇다고 딱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성경 처음 시작에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러면 이 태초라는 것이 언제일까? 태초. 이 태초라는 것은 영어 성경은 in the beginning, begin 하면 시작하다는 말이잖아요. 이 시작이라는 말은 시간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시작한다. 그럼 오늘 시작한 그 시간을 딸 때 언제예요? 밤 12시가 지나면 바로 하루가 시작한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작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입니다. 시간의 개념.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것은 시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역사와 현장 모두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원을 말할 때 누굴 이야기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하죠. 그들이 존재한 것은 어디에서 존재한 거예요? 뭐 에덴 동산 이렇게 말씀하지만 시간 속에서 존재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주어져서 존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과거에 아담과 하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알고 있죠. 근데 그들이 존재가 언제 있었느냐? 과거에 있었답니다. 과거 언제냐? 뭐 정확하게 뭐 언제, 몇 천년 전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과거의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라는 전제가 뭐냐면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시간 속에 과거에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아담과 하와를 기억합니다. 근데 논점을 아담과 하와로 바꾸지 말고 근본적인 질문으로 해보죠. 하나님은 언제 존재하셨는가? 하나님은 언제 존재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존재하셨다라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죠. 예? 여기 보면 뒤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만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시간이 주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지 그때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때 계셨다는 거니까 이미 계신 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된 것은 태초라는 것이에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그 시간, 태초라는 것은 시간을 전제한 겁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계신 거예요? 태초 전에 계신 거죠. 태초 전에. 그럼 태초 전은 과거가 아니냐? 인간의 생각으로는 과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시간을. 그러니까 시간을 창조하심으로써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심으로 시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창조되고 하늘과 땅이 창조되고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시간으로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시간으로는.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시냐?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영원이라는 시간 개념입니다. Eternal life 그러잖아요. 영원한 시간. 그러니까 eternal.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계신 분입니다. 영원 속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 그러면 시간을 그냥 24시간이 이것이 끝이 없이 산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것이 영원이 아니에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있는 것이지 영원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한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이해력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하늘 나라에서도 달력 보고 산다, 시계 보고 산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거다. 까지라는 말도 사실은 어폐가 있어요. 영원히 계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하다는 의미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태초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만든 시간의 개념 속에서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지만 뭐 우리가 보이는 이 땅 그것만 아니라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뭘 만드셨다고요? 태초, 시간, and the beginning 이걸 만드셨다는 거죠. 그 시간 속에 인간의 역사, 세계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세계가 시작되는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영역이죠. 그것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절에 모든 것의 기원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원. 그러니까 세상의 기원,
인간의 기원, 역사의 기원, 시간의 기원, 창조의 기원. 그러니까 이 한 절은 얼마나 스케일이 큰 말씀입니까? 이게 단 한 절이지만 굉장히 스케일이 큰 말씀이에요. 이거보다 큰 스케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것은 하나님은 그 천지가 창조되어서 운행될 수 있도록 태초에 in the beginning 시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하재를 바꿔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다른 사람 얘기하는 저도 옛날에 그런 구절을 좋아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좋았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같은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요.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하느냐. 그래서 저한테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이 벌써 뭐 오래전 얘기잖아요. 몇십 년 전 얘기잖아요.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경 구절 뭘 좋아하냐고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나한테 얘기했는데 기억나냐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뭘 좋아했냐? 이사야 43장 1절을 좋아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런 성경 구절을 좋아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어떤 소유된 그런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서점에 가면, 기독교 서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사 가면 액자 같은 걸 주잖아요.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 3서죠. 1장. 뭐 1장밖에 없어요.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이런 구절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바란다. 뭐 이런 성경 구절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 세 개의 성경 구절의 어떤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영국에 유학을 가서 저희 이제 총장님을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영국은 이제 인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뭐 학장이라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하시냐니까 그분이 자기는 창세기 1장 1절을 좋아한대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20대 때 이제 유학을 가서 이제 이해가는 그때만 해도 그냥 한국에서 신학을 하고 갔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요. 이 말씀이 왜 좋을까? 에? 차라리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라는 이 말씀이 좋은데 야 이런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뭐가 좋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엽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지엽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어떤 대상이죠. 그 대상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 하는 차원에서 내가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내가 힘을 얻고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될 때가 참 많죠. 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기복신앙은 너무너무 매력 있는 포인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힘들 때가 많고 내가 어려울 때가 많으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초청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아주 내가 진짜 뭘 먹고 싶을 때 뭘 싹 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제 아내가 좋아했던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43장 1절이 전체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1절이 좀 길어요. 1절 중에 이게 반으로 나누면 뒤에 말입니다. 근데 그 앞에는 무슨 말이냐면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되
이렇게 천지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되라는 지은이 씨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전제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앞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말은 거의 기억을 못해요. 알지 못해요. 성경은 분명 43장 1절의 앞에 부분은 천지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되 그거 두 번이나 강조해요. 천지를 지으시니가. 그럼에도 그것은 싹 제쳐버리고 뭐가 좋아하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너 내 것이니까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라는 책임질 것이라는 말에 더 관심을 갖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어떤 성경 구절을 제일 좋아하느냐?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제가 예전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창세기 1장 1절은 제가 죽을 때까지 가장 좋아하는 절수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이고 전체를 커버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본질, 근원보다는요, 지엽적인 문제가 사실은 마음에 더 다가와요. 즉흥적이고, 그리고 바로 뭔가 보여지고 해결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예,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돈 얼마를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여기 있다 돈 주는 걸 좋아하지. 조금만 참아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돈보다 더 큰 것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맞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죠. 어떤 게 좋아요? 돈에만 국한하고 살지 마라. 더 큰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게 좋아요. 지금 당장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너무 크게 잡았나요? 100만 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100만 원 딱 주시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아니다 100만 원 그거 지금은 힘들지만 더 큰 것을 생각해라. 그러면 뭘 생각하겠어요? 그건 그때고 지금 100만 원 주십시오. 그러죠. 왜? 그렇게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뭔가 바로 해결되고 몸에 닿고 피부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로 효과가 드러나는 것이 좋아요. 바로 순간순간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영국을 유학하러 갔는데 거기에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홈덕터 제도가 있습니다. 홈덕터. 그러니까 그 의사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동네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거기 동네 병원이긴 하죠. 처음에 가면 모든 영국에 사는 사람들은 뭐 외국인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개인 홈덕터가 있습니다. 홈덕터. 네? 개인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의사를 이제 지정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동네마다 병원이 얼마나냐면 우리나라 한 30평 정도 되는 요런 작은 집입니다. 그게 하나의 병원이에요. 서저리라고 그래요. 서저리. 서저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방 3개 정도 있으면 방 3개에 의사 한 사람씩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출입구에 보면 그 행정 간호사가 있습니다. 대체적 행정 간호사 한 사람만 있지 뭐 이렇게 다른 간호사들은 별로 없어요. 행정 간호사 한 사람, 그리고 방에 의사 3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가면 유학을 가면 이제 그린 카드라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가면 이제 그 사람들이 보낸다. 여기 3명의 의사가 있는데 내가 어떤 의사를 내 담당 홈독터로 네가 지정할 수 있다. 네가 택해라. 3사람이 한 사람.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이 지정이 되면 그 사람은 너 혼자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너를 관리해 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의사들을 보면요. 대명 3명, 제가 이제 이사를 11번인가 다녔는데 연구하는 동안에 갈 때마다 이제 서저리를 새로 이제 해서 홈닥터를 만드는데요. 대부분에 보면 그 방마다 의사가 있는데 보통 영국 의사가 1명 정도 있고 영국 의사 1명 대 2명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영국 인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영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영국 사람이 되어서 이제 영국 의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영국 의사가 있고 인도 의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영국 의사와 한국 의사의 한국 의사들아 인도 의사의 차이점이 뭐냐? 영국 의사가 홈닥터가 되면 개인 의사가 되면 아이고 머리가 아프고요, 뭐 하면 그러세요. 그거는 약을 많이 먹는 것보다는요, 그냥 조금 좀 참으시고요. 오렌지 주스 같은 거 마시면 좋아요. 좀 참으세요. 그리고 처방을 잘 안 해주고 오렌지 주스 많이 드세요라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인도사한테 가면 머리가 아픈데요. 그러면 딱 써. 머리 아픈 약. 아, 기침이 나오는데요. 아, 그러면 기침약. 또 열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인도사를 홈닥터로 두면 항상 약을 두둑히 타와요. 약을. 근데 영국 의사를 만나면 별로 약을 안 줘요. 예? 약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한국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게 좋으냐.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사람마다 의견이 엇갈립니다. 아니, 아픈데 약을 많이 먹고 빨리 뭐, 제가 순간순간 지나가야죠. 이렇게 고통을 사서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약을 그렇게 많이 복용하는 것이 전체로 보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의사를 좋아하느냐. 인도 의사를 좋아해요. 예, 즉흥적으로. 뭔가 이렇게 아플 때 그냥 당장 효과가 나가지고, 당장 약을 주니까 당장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을 좋아하는 겁니다. 당장. 그래서 영국 사람은 대체적으로 당장보다는 좀 견디더라도 그래도 계속 약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영국 의사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보면 사실은 지엽적인 것을 좋아한단 말이죠. 에?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할 때 당장, 아프면 당장 나와야 되고, 필요한 건 당장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보다 큰 의미에서의 모든 신앙적인 라인보다는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뭐냐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좋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나랑 거리가 먼 얘기처럼 들린단 말이죠. 왜? 너무너무 나의 어떤 지금 나의 삶과 실생활과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하나님이 참 잘 알아요. I know. 내가 필요한 것은 I need money.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인간이 지금 즉흥적으로 필요하고 지엽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더 요구되는 것들이 인간의 보통 마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에게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던 누구에게나 뭐가 있어요?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죠. 무신론자라고 하더라도 종교심은 있습니다. 니체라는 사람은 뭐 신은 없다고 했지만 그는 신이 없는 것을 가지고 늘 얘기하니까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맞는 게 초인간이잖아요. 초인간. 그러니까 그는 초인간을 하나의 신격화 시킨 거니까 사실 신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없다고 주장한 것이 논리와 모순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어떤 신을 기대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계는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기독교 외에도 불교, 뭐 유교, 뭐 여러 가지 교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신앙심을 가지고 신을 찾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수도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신을 찾는다. 수도의 종교라고 말해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왜 신을 찾느냐? 내 인생의 고달픔, 외로움, 고통, 그래서 나를 도와주고 인도해 줄 그러기 위해서 나는 신에게 의존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의존하고 그래서 바란다는 차원에서 그런 종교를 수도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바라는 것을 신이 들어주는 것을 수도의 종교라고 해요. 근데 기독교는 수도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 revelation.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왜? 종교나 보통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주체가 인간이 되어서 인간이 바라는 것을 신이 들어주기를 원하는 것을 바라고요. 또 인간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을 바라는데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께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에게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원리, 기독교 신앙의 원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수도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고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일반 종교랑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일반 종교는 수도의 종교지만 우리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차원이 달라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시고 인간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주체가
일반 종교는 인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종교는 뭐 열심히 그냥 뭐 불공을 드리고 뭐 하면 그러면 신이 그런 정성을 봐서 뭘 도와주지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라. 하나님이 자꾸 인간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나의 말을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이 인간의 모든 기원과 근본을 다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근원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에 인간은 대답할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인간이 왜 사는가? 그 질문요? 말은 할 수 있죠. 우리들이 지식이 있으니까. 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인간이 왜 사는 것을 말하지만 어떤 정의도 사실은 인간에게 충분히 와닿지 않습니다. 이해하는 사람도 한계가 있고 말하는 사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왜 사는가? 라는 것도 인간이 사는 것보다 뭐든지 왜라는 것을 붙이면 사실은 답변할 수 없는 것이 인간에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줄 아십니까? 뭐 인간이 굉장히 똑똑하고 또 모든 것이 발전돼서 굉장하죠. 사과를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사과 맛을 설명하라 그러면 여러분 설명해서 그 사람이 설명을 듣고 이 사과 맛을 딱 이해할 수 있겠어요? 사과요? 씁쓸해요. 달콤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사과 맛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인간은 사과 맛 하나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이 그렇게 큰 우주의 기원가, 인간의 기원가 이런 것을 말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왜 사는가? 그런 거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해도 그것은 그냥 일부분의 느낌의 경험을 잠깐 이야기할 뿐입니다. 자, 이런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이 정의하고 인간이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를 해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여기에는 다른 이견 그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왜 사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창조한 대로 살라 이거죠. 인간 쪽에서 나를 왜 만드셨습니까가 아니에요.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셨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만드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이해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너무 명료하게 선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아나 나중에 그때가 되면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전부를 알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왜 사는가에 대한 논점보다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정의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냥 따라가야 되느냐.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독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 정치에 독재가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도 독재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독재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십니다. 왜? 인간에게도 하나님처럼 완전한 인간이 있다면 독재도 괜찮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속성이 선하고 신실하고 악하지 않고 완전해요. 그러면 사람은 사실 아니죠. 그런 사람도 없지만 그렇다면 독재가 굉장히 유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독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독재자들이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죠. 예? 북한에 보면 김일성이 그냥 그 모든 논리를 성경에서 따온 게 많잖아요. 십계명도 성경에서 따오고. 십계명 하나님을 쫙 자기로 바꾼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해요. 완전하신 분이고. 근데 사람에게 갖다 붙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 안에는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창조주라는 사실은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근데 이 창조주라는 것이 우리가 실감 납니까? 창조주라는 것이 이렇게 크게 다가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믿음이 항상 좋은 건 아니죠. 어떨 때는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근데 그런 의심이 순간순간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다시 마음을 정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존재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제가 존재하면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있고, 안경도 쓰고 있고, 시계도 차고 있고 있어요. 이런 게 다 있는 거잖아요. 현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현존하는 이 앞에는 카메라도 있고 여러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현존한다는 것은 그러면 현존을 만들어가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겠어요? 인간으로만 따지면 인간에게 우리 조상이 있고 있잖아요. 그럼 제일 위로 올라가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그렇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누가 만드셨나? 우리 알죠. 하나님 만드셨다. 그럼 하나님은 또 누가 만드셨는가?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여튼 존재하시니까 우리가 존재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지셨을까? 성경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엘로힘, 스스로 계신.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해는 안 되지만 현재 우주가 존재하고 우리의 이렇게 사계절이 있고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면서 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신이 없이 이것이 우연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믿는 게 더 힘들어요. 신이 없이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이 더 힘들어요. 분명히 무엇인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신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이 있다고 할 때 모든 종교가 그 신에 대해서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어느 종교도 그 신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말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삶의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진짜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더욱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태초에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과 대답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체일 때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정의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 그 의미를 어떻게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가. 유지하는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계속 살려두시면서 지탱해 나가게 만드실까 하는 것들이 이제 창세기부터 계속 50장에 이르까지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흐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더욱더 살피고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